다시 할게요. 네. 악보 계속 올려주시네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라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러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머금고 또 일주일을 살아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과 늘 동행하길 원하지만 저희의 마음이 타락하고 저희의 생각이 타락하고 완악하여져서 주님을 찾기보다는 저희들의 즐거움이나 또 저희들의 생각들을 쫓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또 불러주시고 저희들과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고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주님의 자녀들답게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심을 것을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심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 발 한 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붙들고 저희들이 걸어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안수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 잘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일과 생활 위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낙심도 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시간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또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지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통해 서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각자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과 해결해야 될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최선의 것으로 허락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성규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영육간 강건함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제이드 자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예배 네, 그냥 놓으시면 됩니다. 네. 지난주 예배 즐겁게 잘 들으셨어요? 네, 아주 좋은 말씀 전해주신 우리 신민성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전서 5장의 2절 3절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8절부터 10절까지 서로 나눴어요. 네,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양떼를 먹이십시오라는 말씀이고 또 제목이 우리가 제목을 뭘로 했나요? 네,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넘기는 걸 안 가져와가지고 계속 네, 허리는 좀 날씬해질 것 같은데 느낌은 드네요. 네, 여러분 그 양떼를 먹인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멋있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이제 갇히시고 나서 모여 있다가 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그냥 나와요. 네, 숨어 있다가 그 슬픔을 어떻게 뭐 하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고기 잡으러 다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일상으로 복귀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고기 잡으러 가요. 그 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강가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어이 친구들 그렇게 해요. 고기 많이 잡았어.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까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면 반대쪽에 한번 던져봐. 그랬더니 저 뭐 고기를 뭐 좀 아나? 그러더니 일단은 순종해서 반대쪽으로 던집니다. 그랬더니 끌어올릴 수 없는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죠. 네,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어부에게 만선은 그 최고의 복이죠. 뭐 주식한 사람이 대박이 난 것 같은 거고 부동산을 투자한 사람이 막 대박이 난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의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 순간에 한 제자가 소리를 치는데 기억나십니까? 누군지? 누가 뭐라 그러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네, 기억 안 나시는군요.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럽니다. 네.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그런 대박의 순간 주님이시다 그럴 수 있을까요? 하고 막 어떻게 쓰지 이 돈을 뭐 어떻게 하지 막 이랬겠죠. 하여튼 그 요한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 순간 주님이시다 했는데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하자마자 바다로 뛰었습니다. 역시 베드로답죠. 막 갖고 그냥 주님이시라니까 그냥 주님한테 달려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배를 끌고 오고 겨우 그냥 물고기를 끌어올리죠. 그 152마리를 잡았다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고기 좀 가져와 그래갖고 고기 구워주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라는 말씀하세요. 이거 3번이나 반복하시죠. 양떼를 먹여라, 양떼를 돌봐라, 치라 이런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죠. 인자로 계실 때, 그러니까 사람으로 계실 때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모든 사람 위에 높이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살리셨을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말씀 카드 처음에 나눠드린 게 바로 신명기 6장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저희가 나눠드리면서 이 사실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나눠드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 너희 몸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반증적인 질문이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양떼를 먹여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리더가 되게 하셨고 그다음에 교회에 열쇠를 주셨다고 하는 이 베드로에게 양떼를 치고 먹이는 것을 말씀하는 것 역시 이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 이 말씀 우리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장 1절에 보면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장로에게 권하는 말임을 알 수가 있지만요. 동등한 위치에서 권면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도 장로로서 장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장로에게만 하는 말이냐?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네, 이것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봤으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겠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사실이 확증이 됩니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와 연결될 때, 그러니까 나의 죄로 인함임을 내가 믿어지기 시작할 때, 예수께서, 이 왕이신 예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여러 가지가 변하진 않았어요. 성화의 과정 중에 있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온전히 영화롭게 하실 그날에 바로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하는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베드로가 교회의 대표로서 이 말을 들었듯이, 또 베드로가 성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느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베드로가 다시 전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네. 앞으로 돌아가면 바로 양떼를 먹이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말씀들을 봤는데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은 우리가 신명기 6장을 떠올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양떼를 먹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첫 번째 계명과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무엇이 첫 번째 계명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바로 첫 번째가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둘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고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또 나오고,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나오고, 레위기 19장에 또 이웃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경 전체 도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일 중요한 계명으로 확증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교회에게 대표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바로 이웃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면 양떼를 돌보라고 하신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이 되도록 가이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계명을 풀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이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절을 보면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길 원하시는 것, 여러분 영어로 보면 조금 더 클리어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냐면 자진해서 그러니까 my willing 가지고 you are willing to do that, 그거 하는 거죠. 그렇게 자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고,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탐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섬기는 것을 즐겁고 기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네, 잘 알고 있는데 뭐가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 네, 제가 이번 주에 지난 금요일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제 챌린지를 한번 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실행되실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네? 있나요? 잘 없어요. 네. 뭐 말씀을 전하는 저도 잘 실천하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웃 사랑하기도 힘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기도 힘들어요. 바로 우리 마음이 머리로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 이 마음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마음이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willingly 하지 않아요. 마음과 계속 충돌하는 거죠. 기분이 좋고 편할 때는 할 수 있는 것이 기분이 안 좋으면 못하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억지로가 아닌 척만 하는 것만 발전하죠. 가면만 계속 이제 정말 멋있고 화려해지는 겁니다. 양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 기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네. 나한테 잘하는 사람 먹이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정말 싫은 애들은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 이게 뭐가 문제인가? 어쩔 수 없지 뭐. 네. 안 즐거운 건 어쩌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가 16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겉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 네, 제가 지난번에도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는데 손님이 오시면 어머 오셨어요 이러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은 이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문제가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사람은
자기를 반겨주는 줄 알고 뭐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 문제인 거예요. 이 하나님은 뭘 보신다면 마음을 보신대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올바른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에 이제 힌트가 있는데 여러분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뭘 그렇게 더러운 이익 왜 이렇게 웃으세요? 이게 뭐 와닿으십니까? 네? 네. 더러운 이게 아니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웃을 먹여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마음은 안 되는데 실천하려는 게 뭘 그렇게 더러운 이익이에요. 그런데 이건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했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자도 그러나 법 없이 살 사람도 못된 사람도 그리고 착한 사람도 다 타락했습니다. 모두 자신의 이익을 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보기에 더러운 육체의 정욕도 있고요. 인간이 보기에 정말 고귀한 육체의 정욕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풀어서 말하면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생각하는 가치를 따른다는 거예요. 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차라리 못된 것은 티라도 나요. 나한테 나쁘게 하는 거 뭐 티 나죠. 그런데 이 마음을 감추고 행동을 그런 척하는 것은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요. 착해 보이지만 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욕구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어떤 이제 심리학자, 신학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는 욕구 때문에 아침에 일어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모든 욕구는 하나님을 우리가 seeking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영혼의 목마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로 보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계획을 쫙 세워놓고 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습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요. 사람들은 이런 선해 보이는 욕구에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이나 혼란 속에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까지 내가 선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까지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정도는 굉장히 선한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침범하지 못하게 합리화를 이미 끝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욕구에 지배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대부분은 악한 것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만난 분들 다 너무 좋은 분들이잖아요. 항상 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으려고 배려도 많이 합니다. 그런 행동과 배려,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좋은 영향력도 줍니다. 정말 안 좋은 티 나는 안 좋은 욕구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절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반대로 근데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검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놔두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하다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선한 것들에 대한 열심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 심리학자 겸 신학자가 쓴 책에 이런 예화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자기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하루를 지냈는데 빨리 일찍 끝내고 그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아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구하기 힘든 재료를 멀리 가서 다 장을 봐놨고 그 힘든 그날 다 장을 보았는 다음에 집에 일찍 왔어요. 요리를 해주려고. 일찍 왔는데 첫째가 갑자기 아빠 나 지금 빨리 어딜 가야 돼. 보니까 1시간 반 걸리는 거리야. 그럼 왜 지금 말하니? 근데 몰라 나 지금 가야 돼. 엄마도 없어. 그래서 얘를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부인이 전화합니다. 여보 오늘날 늦어. 일이 바빠. 예.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래갖고 집에 딱 왔는데 막내가 아빠 나 이 계산기 이거 내일까지 사가야 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화가 빡 난 거예요. 내가 니네들 심부름꾼이야? 내가 얼마나 오늘 힘들었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걸 준비했는데 아무 상관없이 다 지네들 원하는 것만 하루 종일 시켜? 이런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를 하나님 안에서 비춰보면서 심리학적으로 자기를 분석하면서 또 성경적인 시각으로 자기를 보면서 나의 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아이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아이들이 가야 될 곳을 데려다주는 아주 중요한 일들로 계획을 바꾸셨는데 내가 선으로 생각한 것, 내가 주고자 했던 것들이 이행되지 않으니까 이게 바로 분노로 바뀌어버리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선이라고 생각한 계획들이 뒤틀어졌을 때 순간 분노하고 악한 행동을 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계획한 선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이것이 선한 욕구에 지배된 나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결국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원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따먹었습니까? 선악을 스스로 알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뭐가 선인지 아실 수 있습니까? 절대 몰라요. 가면만 써도 몰라요. 그 사람이 선인지 악인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왜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그렇게 열심히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하고 불만이 터져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뭔가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일 아니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내 인생을 다 던져서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당신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공의가 없으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놓고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온 나를 저렇게 못되게 구는 저 사람들을 가만 놔두십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선을 알아주지 않은 누군가에 대한 심판자로 내세우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오는 착각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서 선과 악을 분류하고 있는 내 자신 아닙니까? 우리는 착한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착한 의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을 망각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선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선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그대로 순종할 때 그 선을 행할 때 관계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분노가 차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계산기를 사오는 그 롤에 하나님 내가 아버지로서 이 일을 행하게끔 나를 일찍 오게 하셨군요 라는 고백으로 아이들과의 관계가 망가지지 않는 선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이 심리학자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은 하나님께로만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웃 사랑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진지하게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진하여 하지 못하는 데까지 하는 데까지 못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교만이 많습니다. 저 좀 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실제로 좀 이렇게 불쌍한 것도 보면은 마음이 많이 막 동해요. 그런데 제가 제 안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는지 제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원망이 있는지 제가 알아요. 저희 아내도 압니다. 어떻게 이렇게 착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나는 항상 왜 고통받는 자로 남겨두십니까? 하는 원망이 가득해요, 사실. 저희 아내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웃 사랑하기 힘든 이유는 내가 선이라고 생각한 이 우상 숭배적인 이 원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일지라도 그 욕구에 지배되기 시작하면 양떼를 지배하려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3절을 보면요.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나를 믿게 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선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선이 우리에게 넘쳐 흘러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이 너무 감격하여서 행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결과로 이어져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사랑이 넘쳐 흐를 것인데 나를 바라보게 하는 자신이 욕구에 지배되는 삶으로 가게 된다면 이 관계는 모두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전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선이라고 규정한 것들을 전달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존재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과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시작됨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로 인해 가능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는 모험교회 성도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적용하면서 오늘 찬양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작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헌금을 드리며 늘 주님께 고백하는 것은 저희의 삶도 저희의 생명도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물질도 소유도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또 주님이 왕이심을, 주님이 창조주이심을, 또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또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이 진리가 선포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저희들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저희의 양떼를 먹이는 일들이 저희의 의도로, 저희의 기쁜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저희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저희들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먼저 저희들 안에 흘러넘치도록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저희 하나님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그샘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데 우리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꿈꾼다면 분명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한국 방문 중인 KD 형제님하고 최고원 자매님 또 잘 방문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티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